그냥 글이 있어요. 일명 없다 시리즈. 10대에는 철이 없어요.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고요.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치아, 이가 없습니다. 80대는 처가,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요. 90대는 시간이 없네요. 10대는 100살이 되면 다 필요 없어. 이거 없다 시리즈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 없다 시리즈. 그냥 우스갯소리일 것 같은데 각 세대를, 각 시대를 잘 표현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다음 그림 좀 한번 보셔요. 우리가 계속 이 발달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발달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건 뭐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이게 나의 인격 성장을 발목 잡아요. 그게 곧 성인 아이예요. 몸은 어른인데 애들 같은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어린 시절에 또 커야 될 그때에 공급받고 펼쳐져야 될 그것들이 그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툭툭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애라는 표현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시대 어린아이 갓난쟁이에게는 엄마 젖이 제일 중요해요. 안정감. 또 아이가 뭐 배밀이하고 뭐 이럴 때는 내가 격려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라는 그런 느낌, 이거 중요해요. 또 자라면서는 뭐 모델이 있잖아요. 뭐 가족을 통해서 우리 엄마 말고 아빠 말고 할머니, 형, 동생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세상이 넓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이러던 아이가 학교에 가면 모델이 누구야? 선생님. 엊그저께도 우리 여성위원들이랑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왜?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 그대로 배우고 또 학교 생활 이렇게 하면서 근면성이라는 거를 배우고요. 근데 근면성을 배우지 못하면 이게 그때만 문제가 아니라 평생 약속을 하는데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개근상 못 받은 사람이야. 근면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아이가 커서 중고등학생이 됩니다. 이때는 아까 15살짜리 이야기 나왔잖아요. 야단 맞았다고 뭐 뛰어내리려고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거야. 감정의 기복이 무척 심하고 이때는 엄마 아버지도 없어. 나의 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친구가 필요한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질풍노도의 시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 근데 이 사춘기를 호되게 앓은 사람은 평생 흔들리질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춘기를 오냐오냐 그 온실안의 꽃처럼 얌전하게 있으면 이거 된통 한 번 좀 요동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느 단계냐면요, 여기 청년의 단계. 청년의 아까 10대, 20대 할 때 청년은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요즘 시대의 청년들이 고민이 무척 많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24살, 25살짜리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 시켜보니까 미래가 불분명하대요. 그전에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나오고 그러면
뭐 기다리던 직장이 있는데 직장 장담을 못 해요.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달려왔는데 불안한 이런 시대. 이게 비단 저희 아들, 딸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정교회 자녀들이 다 대부분 요 세대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이랑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나요? 아까 이 나왔던 이야기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해. 우리만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기하려면 됐어. 애들 문 닫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 뻔하거든. 일찍 일어나라. 뭐 하라. 아이들의 이런 고민이나 이런 마음은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고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는 게 이 시대입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이 청년기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이 청년들은 특별히 청소년기 때 그 불안한 이 마음을 친구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위로받고 지지받고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때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신학교 같이 다닌 그런 친구가 평생 동반자인 거는 사실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 함께 고민했던,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얼마나 예민해요, 불안해요. 이때 뭐 경쟁했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아파했던 그런 친구가 평생 저에겐 소중한 친구예요. 이 중고등부 청소년기 사이의 친구들이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처럼 청년의 단계에는 이것이 좀 더 발달해가지고 뭐 동일한 동성 친구가 아니라 이성 친구. 이성 친구가 무엇일까요? 배우자예요. 남편감을, 신부감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이 청년의 시기에, 청년의 때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이 과제 이야기, 친밀감. 친밀감을 훈련받고 이 친밀감의 영역이 이렇게 다져지고 이래서 배우자도 만들고 가정을 꾸려야지, 요 시기에 요거를 못하면 요즘 아이들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장가 안 가요. 나 시집 안 가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당연히 때가 되면 뭐 이렇게 그 이성의 친구를 만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세계에 빠집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 모이는 이런 축제가 열렸다 그래요. 그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부쩍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뭐 결혼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또 결혼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랑 사귀는 거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거 말고 또 여자가 여자랑 사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또 다른 그런 몸부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것들을 훈련받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제일 중요한 것, 친밀감 훈련입니다. 친밀감이란 지내는 사이가 아주 친하고 아주 가깝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친밀감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게 가장 친밀한 그런 거잖아요. 부부관계.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 또 수용하면서 또 차이점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이것이 친밀감이라는 그런 감정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형성이 됩니다. 이런 청년의 때에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지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민주 시민이라는 게 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개념 말고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나 혼자 못 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웠더라도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자기의 적성을 고려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인 그런 영역의 훈련과 준비가 갖추어져야 되는 게 이 청년의 때입니다. 또한 정적인 그런 부분, 이 따뜻한 가슴, 심리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태도와 자신감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제가 20살 때 저도 뭐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 광고 나오는 것 재미있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주병진이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이 주병진 씨가 제임스 딘이라는 팬티 만드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광고했던 거예요. 20살이 돼서 자기 빤스도, 거긴 빤스라고 안 그랬어요. 자기 팬티도 고르지 못하는 청년? 뭐 이렇게 물음표를 던졌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가 뭐 속옷 사다 주고 엄마가 해주는 거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근데 20살이 되면 20살이 되면 자기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은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런 충분한 준비를 이 청년의 때에 해야만 합니다.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는요, 미래의 결혼 대상자를 끊임없이 탐색하며 자신의 가정과 다른 가정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배우는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옛날에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 얼굴 선도 안 보고 시집장가 가고 그랬는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예, 끊임없이 배우자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나와 우리 집과 다른 집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저희 아이들도 물론 김치를 잘 안 먹어요. 근데 김치를 먹으면서 애들이 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보면 저희 어머니가 해준 김치 맛있게 평생,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맛들여가지고 그 맛에 길들여져 있는데 선뜻 남의 집 가가지고 이 집도 김치가 있는데 젓가락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웃집, 다른 집 김치도 먹을 수 있으면 이게 다른 집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잘한 거예요. 청년의 때에 나 말고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훈련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청년의 때는 사회성을 훈련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최고이고 또 자라면서는 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중요했고 우리 가족이 중요했지만 또 학교 가면서 선생님 또 친구 이러면서 이 아이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청년의 때는 나와 우리 가족 말고 내 친구 말고 사회라는 그런 개념이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청년들은 자아 확립을 이룬 후에 이 사춘기 때 이런 거잖아요. 내 자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어려움풋이 되고 나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통해서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직업 선택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지경이 넓어지는 게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이성 배우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성 배우자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가 더 분명해집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받을 수가 있고요. 또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 확립을 형성한 청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 형성이 쉽습니다. 그러나 자아 확립에 실패한 사람은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웃과 교류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사귀다 보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쟤는 4차원이야. 4차원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지만 하는 것, 자기 세계 속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것, 청년의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중요한 그런 정서가 있는데 연애 감정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다 결혼한 그런 분들만 있는데 최근에 결혼한 우리 진호 씨, 승혜 씨랑 이렇게 데이트 시간 다가오고 그러면 어때요? 설레 있잖아. 좋았잖아요. 승혜 씨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말에 오늘 오후에 뭐 만나자 이러면 괜히 콧노래가 나오고 괜히 얼굴이 피고 거울도 이렇게 더 보게 되고, 이 연애 감정이 이래서 중요한 그런 거예요. 에릭슨이라는,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에릭슨이라는 그런 학자는 우리가 분리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엄마 젖을 뗄 때 엄마도 젖 아리를 하잖아요. 엄마 젖 한 번 더 먹으려고 여러분들 빽빽빽빽 울고, 엄마는 그거 끊으려고 뭐 여기다 빨간 약, 옥토정기도 바르고 막 뭐 그랬잖아요. 이게 젖 떼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애들이 된통 아파요. 기저귀 뗄 때도 그렇고, 학교 갈 때도 그렇고, 군대 갈 때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 아이가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청년의 때는 특별히 연애 감정이에요. 자아 확립이 이루어지고 성에 대한 발달이 완전하며 이성에 대한 그 친근감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때가 이 청년의 때, 특별히 연애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아 확립이 불안하고 성 정체성의 결함이 있을 때 이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당연히 혼기가 차면 얼굴도 꾸미게 되고요. 또 남자답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뭐 이러는 게 당연한 건데, 뭐 20살 이상 된 아가씨가 예를 들어서 뭐 꾸미지도 않고, 또 청년이 돼가지고 뭐 그 여성들이 있는데 그 다른 이성이 있는데 나가는 걸 뭐 쭈뼛거리고 무서워하고 뭐 이런다면, 이건 심리적으로 홀로 서기가 조금 훈련이 덜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취향, 퀴어 축제, 뭐 동성애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되는 그런 역기능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애가 착했는데 청년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지금 없잖아요. 이렇게 청년 시기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에 접어든 젊은이, 특별히 모태신앙,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교회 문화 속에서 자랐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유아 세례도 받았어. 이런 아이들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홍역을 치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신앙.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할 때 나오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과정을 아이들이 거쳐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았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라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신앙으로 옮겨지고 또 고민도 하고 방황하는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차츰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검토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정상적인 그런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제 집과 부모와 고향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잘 자랐는데 청년이 됐는데 지금 안 나오는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또 돌아올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엄마인, 아빠인, 또 우리 아이들이 자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으면 이 아이들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집 나간 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 나간 아이보다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한 그 큰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런 말씀처럼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로 돕는 엄마 아빠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친밀한 친밀감 속에서 애정과 존경과 또 상호 책임감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국 몸 담게 되는 공동체는 삶을 나누는 역동적인 공동체. 그냥 어린 시절에 그냥 엄마 따라 나왔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봐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인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대 질문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은 결국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뿌리 내리게 되는데 우리 유정교회가 시간은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집 나간 아이가 돌아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신앙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 돌아와서 뿌리 내릴 수 있는 또 지금 결혼하고 학교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다시 우리 유정교회로 나오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에 나의 고향교회 이러면 유정교회 이런 개념이 떠나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자녀들이 비록 몸은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뢰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를 속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좀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유정교회에 이렇게 안 데리고 왔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저쪽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였거든요. 12살, 13살 요 때인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 모든 굳은 일을 다 했어요. 우리 큰놈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또 사인 안 맞으면 제가 이렇게 레이저를 쏴요. 빨리 하라고. 이랬던 게 우리 아이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영상 만들고 또 작은 아이는 교회 그 동네는 그 꼬맹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갓난쟁이. 그러니까 엄마들 예배 은혜 받으라고 유아실에 들어가서 애들이랑 놀아주는 역할. 이게 단지 놀아주는 게 아니라 누나 선생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신앙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사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됐을 때 아이들이 이제 큰 도시로 나갔을 때 제가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너희 대학교 가면 내려와가지고 사역하지 말고 니네 훈련 받을 수 있는 교회 가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풀어줬거든요. 그래 큰아이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학교 다니면서 하늘중앙교회라는 그런 교회 청년부에 참석하면서 얘가 아빠한테 받지 못하던 아빠가 훈련시키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얘가 그 교회에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서울에 이제 화양교회라고 청년부만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교사로 성가대로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목회자의 아들들 잘하는 거 보면 모 아니면 도예요. 뭐가 뭐예요? 신앙으로 잘 훈련되는 건데 반대로 딴 길 가는 거야. 근데 그나마 저는 저희 아이들을 떠나 보낸 게 우리 교인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 신앙 훈련에 있어서는 제가 참 잘 결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자녀들 억지로 유정교회에다가 끌어안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잘 훈련될 수 있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예배 출석 잘해서 잘 훈련받고 좋은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교육부 총무일을 맡아서 한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교육부 총무라는 게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막 이런 일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 여주 지역도 뭐 큰 교회는 뭐 자체적으로 청년부가 있는데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 청년들이 한두 명이 있긴 있는데 청년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일은 많이 해요. 성가대로, 교사로, 뭐 교회 차량 운전으로, 컴퓨터로 일들은 많이 하는데 연애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육부 총무하면서 청년부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 예배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활동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연합 성경학교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 청년부 활동을 통해서 연합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게 일이 이루어진다 요걸로 끝나지를 않고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는 연애당이었어요. 실제로 여주 지역에 여주 동부교회 청년이랑 여운교회 청년이 그 활동하다가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1호야. 근데 1호만 끝나지 않고 2호, 3호가 계속 생겨났어요. 저는 그 여주 쪽에 있을 때 교육부 총무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했지만 제일 보람 있는 일이 작은 교회 청년부 연합 활동을 통해서 같이 교류하고 이러면서 청년들이 그나마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보다 순진해, 착해, 또 믿음도 있어. 근데 내 교회, 우리 교회 뭐 청년들 우리끼리밖에 모르지만 이렇게 연합 활동하면서 서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보지 못하는 이런 감정들을 좋아하는 감정들이 생기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가정 이루고 아이 낳았다는 이런 소식 들을 때 제가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청년의 때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조급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 훈련 받고 평생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청년을 위해서 청년의 자녀들을 둔 우리 엄마 아빠가 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보에 청년들을 위한 치유 기도라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 읽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한신대학의 이근만 교수님이 쓴 기도문입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청년들이 곧 나으리이다. 실현당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소서. 또 결혼 상대자와 그 집안 사람들과의 긴장 관계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소서. 결혼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생긴 상처들을 치유하소서. 결혼 정년기를 놓쳐 조급해하는 청년들을 인도하소서. 아기를 갖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부부들을 어루만지소서. 직업을 갖지 못한 이들과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을 치유하소서. 직장 생활에서 괴롭게 하고 일을 떠넘기고 험담을 하고 협조하지 않고 일을 빼앗아가고 언제나 화만 내고 친근감이 없으며 부당하게 대하는 동료나 상사들로 인한 아픔을 어루만지소서. 군 복무 중에 있었던 초긴장과 회길 문화의 아픔을 치유하소서.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곧 나으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